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더 깊은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박수로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 보초 구유의 도시 누이신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저희를 믿고 확신합니다. 한 주의 삶, 세상에 방황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어 그늘진 곳에 있었으며 또한 아픈 육신과 상처받은 영혼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외롭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아버지 되셔서 저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에 오직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 앞에 바로 선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저의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와 요단강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이 있었습니다. 상대할 수 없는 대적과 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저희를 뒤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창조 세계를 위해 우리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땅 그 모든 곳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곳곳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온 저희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 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드리며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여러의 기도의 제목에 목적봉헌을 드리오니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을 주는 체험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12월 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및 EPS 청지기 삶의 영성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은퇴 및 추대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임시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전교인을 대상으로 2026년 목회정책 설명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새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어와나 올림픽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가나의 집 열리몰에서 있습니다. 연동교회 어린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는 윤종훈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팀 주관 부모 자녀 소통 코칭 특강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가나의 집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2026년 대바리카 성경 통독 신청자를 오늘부터 21일까지 사무처 앞 접수처에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총회 및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구 전체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5년 성경통신 강좌 수료자 선물을 401호실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문의는 김원정 피택 안수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을 섬기는 러브리지온 남성 자원봉사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이병석 은퇴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축하예배 시간에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육 일정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2026년 신임 집사 교육이 21일과 28일 주일 2주간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개별 연락을 받으신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폰 오카리나 동아리에서 2026년 13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이지원 권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및 임직자를 위한 개인 선물은 교회에서 접수하지 않으니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세연 집사, 권대환 성도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인도하는 빛이 되어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데바레카 성경 통독을 통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바레카 성경 통독은 카톡으로 보내준 유튜브 링크를 누르시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 또 EPS 청지기, 삶의 영성자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 예배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또한 오후에는 우리 은퇴 및 추대, 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오랜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새롭게 임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은퇴 및 추대 임직 예배 때 우리 선물을 우리 전 회부터 교회에서는 관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선물을 전달해 주시고요. 혹 교회 복도나 또 경비실에 선물을 맡기지 않으셨으면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로 함께 모여주시고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로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새해 목회정책 설명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우리 정책을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대바레카 성경통독 내년에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우리 연동교회에서는 우리의 영성훈련을 대바레카 우리 말씀 영성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YBS 성경공부도 우리 대바레카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준비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통독에 참여하셔서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 제가 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 재탄생 두 번째 구원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 주변에서 마라톤 대회가 많았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에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시는 오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도 또 함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 참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그 예배 때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마라톤 대회 때문에 몇 분 전화 신방을 하면 계속 우회로 가다가 예배 시간까지 못 가게 될 것 같아서 한 시간에 한 30분 남으면 다시 돌아갈 시간을 맞춰서 다시 댁으로 가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정확하게 또 예배를 또 드리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보면 제게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참으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시는구나. 저 같으면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예배를 안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세운 거라고. 목사가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더 좋은 사람 또 더 좋은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배자로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집례하는,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예배를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또 예배를 집례하는 입장으로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현장의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도 늘 신경 써주십시오. 부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천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예배드립니다. 미국에서 예배드립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은 더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으시겠죠. 아마 이 시간 동시에 수천, 수만, 수백만의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려고 단 1분이라도 늦지 않고 또 예배를 소중하게 붙잡으려고 이 예배자로 서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려고 할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좀 부르면 기도를 좀 들으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혹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 예배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드리면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한 영적인 또는 종교적인 체험을 위해서 예배를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이 C.S. 루이스의 말에 적극으로 동의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누구 하나 편하게 내가 어떤 안정을 취하고 뭔가 복을 더 얻기 위해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겠다 하신 분 단 한 분도 계시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C.S.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의 말은 나의 만족, 인간의 취향, 사람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지요. 시편 34편 3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선 것은 물론 저희들이 뭔가 결단해서 이곳에 왔겠지만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이 증거의 말씀대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로 이곳에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삶,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후로 사실은 내일 죽어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셔서 오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과 구원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죠. 그 주일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구원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받은 감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라톤이 있어도 어떻게든 예배 찾아와서 또는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때도 물론 너무 심하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예배 함께 집회처럼 모여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지침에 따랐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든 모이려고 했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예배를 지켜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구원의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통해 구원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 구원의 예배는 온 만물의 회복을 위한 예배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보시고 야, 참 좋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야, 참으로 좋다, 좋아하시더라 라고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예배는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야, 참 너희들 좋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더 좋은 옷, 더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언제였는가 성경을 뒤져보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셨다라는 증거는 인간이 창조될 때만이 아니고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창조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구원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죠. 방주를 다 짓고 이제 홍수가 나기 직전, 홍수의 심판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암수, 남자와 여자를 방주로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나와서 첫 번째 드렸던 제사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셨다, 향기로 받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받아 살아남은 저희들, 덤으로 사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배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것을 보여주죠. 구원의 방주에서 물의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고 그 육지에 처음 내렸을 때 제단을 쌓더라, 예배를 드리더라. 혹시 여러분도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사업체, 새로운 직장, 새로운 시험, 새로운 학교, 새로운 누군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모든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그리고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예배는 모든 것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결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피조세계의 여러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중보자로 여러분이 이곳에 서 계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 이후의 예배는 친환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노아 시대의 물 심판 이후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는 모든 것들의 회복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우리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선 예배자로 이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중보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예배는 온 만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노아 시대 물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타락한 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때의 죄악은 인간이 죄인 죄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악의 문제를 지금 이 말씀대로 본다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썩어가고 고통받고 그 가운데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 가득하게 죄를 범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구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심판하겠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이 자연 세계가 함께 심판을 받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 하실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시대, 환경 오염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기후 위기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이 기후의 위기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잘 살고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류의 문명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인류 문명의 발전에 서구 문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 서구 문명, 서구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기독교 사상입니다. 도대체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왜곡돼서 잘못 전달이 되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착취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를 위해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그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본다면 마지막 날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너가 관리하고 너가 이름을 짓고 너가 잘 지켜내라.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또 살피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대리인으로 맡겼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들을 잘 관리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우리가 교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배부르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겠다라는 것, 그것이 서구사의 기본적인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연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착취하고 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의 확장된 범죄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 환경의 파괴와 착취가 곧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이 부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히시히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타락, 모든 것이 썩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은 죄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로 누군가는 눈물을 짓고 자연 세계는 그것으로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심판하신 물의 심판 이후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첫 번째 드린 제사는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주일로 드리는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의 때까지 더 나아가서 이 창조의 때가 회복되는 그때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한 주 여러분이 지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종교적 절차에 따라서 탕감받으러 여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요, 노아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나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을 받았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고통이 자연세계의 파괴와 부패로까지 이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으로 인해 누군가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함께 물들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 전인적이고 그 전 우주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수가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 예배는 반드시 구원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로 인해 모두가 회복되는 구원의 예배, 그 회복으로 온 창조 만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한 주 지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탕감받으려고 하는 싸구려 은혜를 받으려고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것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야, 좋다 라고 하셨던 그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인간으로 이곳에 앉아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그들의 대표자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구원의 예배가 되어서 모든 창조세계의 회복이 이뤄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이 다시 선포되는 구원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제가 이 3부 예배 때 25분, 30분 드리는 이 설교의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간, 여러분이 문을 열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셨던 그 모든 발걸음, 예배가 끝나고 그 감동과 감격이 여전히 남아 자리에 앉아 기도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배 역사를 보면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노예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모형을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들도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가 현대 교회까지 이어져서 지금의 이 예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지 않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갖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먼저 우리가 드린 제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에 노아가 홍수가 끝나자마자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을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를 맡으셨다 얘기하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흠향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서 올려드리지는 그 연기를 받으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1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서의 중심은 어딜까요? 예배 드리는 그 중간?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아니요. 여기서의 중심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훼 엘 리브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깊은 그 심령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결심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제사드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은 후에 드리는 이 첫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는 표현하지 않는 이 야훼 엘 리브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결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구원을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여전히 나와 내 곁에 천국에 있지 않으니 이 땅에 있을 때, 전에는 이 땅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이제는 이곳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정확히 구분되는 세상에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노하기를,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것은 다 은혜죠. 제가 은혜의 말, 재밌는 예화를 얘기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에 누구 하나 한 주 살아갈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결단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야 할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허락하셨고요, 한 주의 삶을 건강하고 또 안정된 삶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 예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가 한 번 더 참겠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내가 심판하는 것을 한 번 더 미루겠다 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싸구려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면 오늘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하면 내 죄가 싹 사라지는 거, 우리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다 의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여전히 죄인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공동체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시는 것은 회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조금 더 제대로 설명드린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가 리셋되거나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잠시 눈 감고 있겠다, 잊어버리고 있겠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가늠한 여인, 잘못한 거 맞습니다. 돌로 죽어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싸구려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 중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은혜죠. 또한 두 번째는 무질서한 세계에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은요, 우리 시대 아마 여러 번 더 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물의 심판이 오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심했을까? 그러면 지금 물의 심판으로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셔서 그 결심 가운데 우리는 물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더디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복잡합니다. 여전히 혼란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21절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눈은 그 혼란하고 공허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분명히 구분되는 질서가 있는 세상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잡하고 혼란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고 중심이 어딘지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그 질서를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지 못했던 방향, 깨닫지 못했던 지혜,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잡아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이 지금 제가 선포하는 20분, 30분의 말씀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의 모습들, 예배 전 자리에 앉아서 묵상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오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음성은요, 반드시 질서를 찾게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갈림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혹시 혼란과 또 복잡한 가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곳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이 충만히 채워진 구원의 예배를 드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소망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구원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나 한 사람의 죄가 탕감되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한 죄책감을 줄이는 종교적인 제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중보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중 설교와 기도, 찬양과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와 축복,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구원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아무리 보아도 혼란하고 답답하고 복잡합니다. 그 가운데 하늘을 보아 구름을 보았니 구름이 그 하늘을 덮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의 음성과 같은 비가 내림을 저희들 깨달으오니, 그런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구름을, 그 비를 보내주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만물을 회복케 하는 중보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 중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